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묵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함의 구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믿음과 거룩함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해를 보지 못하는 것도, 해를 보지 못하지만 해가 저 밖에서 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 믿음으로 알고 있고 또 믿음으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적인 것, 그것은 바로 믿음과 거룩함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에는 거룩함, 주제가 거룩함입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이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이 다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서 구별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또 법을 가르친 그러한 책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지켜야 될 그러한 윤리나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이르시기에, 이게 레위기의 1장 1절입니다. 레위기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광야에서 부를 수도 있고 떨기나무 나무에서도 부를 수 있고 어디에서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면서 이 레위기는 시작합니다. 이것은 회막은 어느 곳보다도 거룩한 곳이었고 또 회막은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구별하여서 너를 부른 그러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내가 또 이 하나님이 뭐라고, 이 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함께 하게 하고, 나와 너희가 하나가 되고자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만민 중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구별하여 선택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 선택받은 가장 먼저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부르심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전제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찾아서 갔을 때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바울아 다 부르십니다.
부르십니다. 이 콜링이라는 것, 부른다는 것, 그것은 관계성입니다. 왜 부르겠습니까? 오늘 그 목적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고 만민 중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그래서 불렸다는 거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부르는 목적이 분명한. 우리가 이 짝사랑을 하다 보면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부르는 거예요.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 쉬운데 처음에 말 떨어지기가 그렇게 힘들고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은 그렇게 뭔가의 관계를 이어지는 관계성에 있어서의 시작이요 전제인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르심의 상징적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상징적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의 본질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징으로 했던 그러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사법을 또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른다, 어떤 때는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제와 감사제와 여기 화목제와 속죄제와 이런 많은 제사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는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네가 모든 것을 다 해서 나와 함께하다. 모든 것을 다 함께해서. 그래서 부끄러움도 없고 또 가릴 것도 없고 또 어떠한 구별된 것도 없는 그런 하나됨,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고자 할 때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또 감사해서 나가는데 감사제로 드립니다. 속죄제로, 화목제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사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룩함과 구별함에 있어서 아주 절정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에는 종류가 많이 있지만 시간적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적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에 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물론 월요일에도 와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화요일에도 예배드릴 수도 있고 딴 날과 이 날을 구별할 때 딴 시간과 이 시간을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 구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어떤 절기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시간에 만나자는 구별, 시간적 구별을 주십니다. 또 공간적 구별도 주십니다. 지금 이곳은 어느 광장이 아니고 어느 지방도 아니고 우리는 이 거룩한 장소, 지성소와 또 성소와 이러한 구별을 주시는 이 교회와 이 세상과의 그러한 장소적 구별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구별된 것,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구별됩니다.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별돼요.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것,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이곳이 구별된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모습들. 또 사람의 구별도 있습니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일반 성도입니다. 그렇게 직분에 그러한 구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레위 지파에게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라 라고 구별하십니다. 마지막 또 하나 구별이 있어요. 그것은 사물의 구별입니다. 거룩함과 이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우리는 구별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살아다 보면은 우리 아들과 내가 이 이웃집에 있는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틀린 게 뭡니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사무소 가서 뛰어보면은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 이웃집의 아이는 내 호적에 전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여기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별된 그러한 자식만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사물의 구별. 그래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러한 것들이 다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다. 우리와 예수님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아까 얘기한 번제와 화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무슨 감사제와 화목제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그러한 제사들을 다 폐하고 이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그러한 거룩함을 나타나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함께 했던 그 시대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거룩함을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믿음과 거룩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아닌 것이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이고 정결한 것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에서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이 시대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그것은 산제사로 드리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제사가 거룩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것들의 제사가 되어야 되지. 이것이 죽어버린 제사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 제물이 돼야 되고 산 제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왜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냐?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제일 큰 장벽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이 히브리어로의 원뜻이 선을 넘다라는 뜻이에요. 선을 넘.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나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숨쉬고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 채워졌을 때, 나에게 임했을 때 나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시퍼와 그 천사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것을 갖고 싶어서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그 천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한 것을, 그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자예요. 우리는 이미 부정한 자예요.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자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이 교만, 자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또 내가 스스로 자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은 봐서 하는 거고, 아는 것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르겠고 그럼에도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다.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의 지혜가 있어서, 그러한 지식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이 거룩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것들이야. 어떤 때는 거룩하고 어떤 때는 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거룩하지.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우리가 가장 교만한 것이 뭐냐? 내가 살고 있다고, 나는 내가 숨쉬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1분 1초도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시기를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복신앙이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직 그 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은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옛날 말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람은 쟤는 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복 받을 짓을 해. 어떤 사람은 쟤는 복을 차고 다녀. 쟤는 복 받을 일을 하나도 안 해.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 받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오.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한 수없이 많은 대목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주고 누워도 일어나도 복을 주고 깨워도 잠을 자도 복을 주고 복을 주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네가 제사를 지내도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네가 나가도 들어와도 자도 일어나도 내가 너에게 저주할 것이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받아야 돼. 왜 나는 복을 안 줍니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할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복종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그것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나는 이미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무엇인가 됐다고 했을 때에 너는 조심해라. 네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제는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 그게 교만해질까 조심하라. 그게 모든 것이 다 될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긍휼함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긍휼함을 입지 못하면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악 때문에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자만과 교만이 내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긍휼함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서지 못하면 나는 넘어지는 자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레위기에 이 제사법, 지금 이 거룩함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말세에 너희에게 믿는 자가 있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사람은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부여에서 이 낙화암이라는 것이 있어요. 삼천궁녀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그 바위 낙화암이 있어요. 그 중간에 고란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제일 힘이 셌던 것이 불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불교 학생회로 갔어요. 나는 그때 불교 학생회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간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데도 안 갔는데 불교 학생회, 그래서 내 친구들을 지금 이렇게 만나면은 이 불교 학생회 다녔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하면은 스님 얘기하고 어떤 스님 뭐 술을 한잔 했는데 목사하고 못할 게 뭐 있냐, 와서 한잔 하자 이러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환경이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가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으면 이슬람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환경적인 그러한
동물입니다. 내 지금 태어난 이곳이 환경이 어떠한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믿음 있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돼요? 환경을 바꿔. 거룩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내가 은혜 받고 살려고 하는 그 환경에 있어야 된다. 그 환경을 벗어버리면 나는 마음만 있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을 목사시킨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나마 목사 되면은 주일 예배 못 빠지고 하나님에게 드려줄 것도 또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을 불러서 목사시킨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긍휼이지 뭐. 우리 자신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내가 이렇게 해놓으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넘어져 버리고 나는 이미 쓰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 오늘 이 거룩함의 구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어떻게 거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별되어야 될 것인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정결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성결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20장 26절에 보면은 이 20장을 이렇게 보면은 20장의 전체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를 쭉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죽일지어다. 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 구별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신 것 그것을 고백해야 나는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나는 비로소 하나님에게 작은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거룩하지도 못했고 그저께도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데 이날 안식일에 거룩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날은 거룩하였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래서 와서 보니까 거룩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뜻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1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6월 25일이 되면 우리가 그날 어떤 일을 당했으며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생일이 있는 것처럼 내 생일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울었던 그날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날을 주시고 이 시간을 주시고 또
이곳을 주시고 그래서 구별되게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함, 믿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단어인가를 이 시간 다시 생각하고 이 시간에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항상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힘없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지치고 아플 때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세속화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죽는 일도 없고 넘어지는 일도 없고 내가 쓰러지는 일도 없고 시험 당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돈인데 어떤 부정한 것이라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저렇게 돈을 벌었을까? 왜 가만히 있는데 돈이 저렇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가난하게 살다가 친척 하나가 죽었는데 그 친척이 상속자가 없어서 줄줄이 내려오다 보니까 나에게 상속자가 돼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형제 뭐 있어요? 그 친척 얼굴도 잘 못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자가 됐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안 부러우신가 봐. 근데 하여간 남 얘기니까 부러울 것도 없지. 근데 하여간 부러워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남겨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흥청망청 돈 쓰지 않고 모으고 잘하고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거 갖다가 그냥 딴 사람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다고 그렇게 하시지만 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안 공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때 하느냐?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저 땅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천국에서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있었던 부자는 저 하늘로 올라가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당신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너무 부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막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평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당신은 좀 고생도 해. 여기 그 나사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상처를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았던 그러한 사람. 약도 없어요. 그리고 개들이 와서 자기의 상처를 핥을 때에 그것을 쫓아낼 힘도 없이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어요. 이제 이곳에 왔으니까 공평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또 이 땅에서 당하는 슬픔, 아픔 모든 것들이 저 하늘의 것이라면 나는 그곳에서 그만큼 공평해질 것이다. 나는 그만큼 이 땅에서 울었던 눈물만큼 저 땅에서 미소가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웃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부자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저 땅에서 그만큼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겁니다. 무엇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저 밖에서 즐거움을 했던 한 시간이 아니라 구별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것이 그렇게 쓰여진 돈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졌던 나의 거룩한 예물이 하늘의 상급으로 있어서 그곳에서 60배, 100배, 1000배의 그러한 상급으로 나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은행에서도 이율이 조금 높은 정기적금만 있으면 듭니다. 돈을 갖다 줍니다. 왜 줍니까? 나중에 이자가 붙어서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데는 복리로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막. 그런데 저축을 한 사람은 나중에 큰 돈을 받습니다. 저축을 안 하는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자그마한 것에서도 하나님에게 충성한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내가 더 큰 것으로 채워주고 네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네가 울었던 것, 네가 기도했던 것, 네가 빌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다 회복시켜주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구별되고 장소가 구별되고 사람이 구별되고 사물이 구별되는 이러한 구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앉아서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다 구별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결하게, 어떤 사람은 부정하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잘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잘 못 드리고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다.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60명 중에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면은 1등부터 60등까지 다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길가에 떨어지고 누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다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은 구별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지금 구별함을 듣고 있습니다. 이 구별함은 왜 그랬는가를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앞에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으려, 내 소유로 삼으려, 내 백성으로 삼으려, 내 아들로 삼으려 그렇게 구별했다. 만민 중에 내가 너를 선택해서 구별했다. 그런 구별함을 받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거룩함을 나타나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구별된 그러한 모습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